오늘은 요 조금 말씀 나눈 뒤에 암호처럼 나오는 걸 좀 풀어드리려고요. 777, 뭐, 5 이렇게 막 쓰셔가지고 엊그제 수요일날 70인 중직자 메시지 볼 때면 777, 5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거 뭐 말씀하신 건지 자세하게 그렇게 그것도 좀 풀고 이렇게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과학 속에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하십니다. 예,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연하게 여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journey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복음이 내 거 되면 그때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만 있지 말고 전달해 줘라.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자꾸 문 닫고 이렇게 문 닫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좀 집중하고 말씀 속에 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리고 집중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일에 좀 이렇게 집중해라. 성경 읽는 거 금년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빨간 걸로 다 바꿔 붙였는데요. 두 번째 읽으실 때 다른 색깔로 박원배 청년이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잘 하셔서 이번에 기회 삼아서 잘 인도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면 갈수록 말씀하시면서 영적 문제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영적 문제가 아니까 막 애매하게 이상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뭐냐? 원래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된 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거든요. 그럼 영적 문제가 무슨 말이냐? 말씀 따라 못 가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계획 때문에 응답되는 속으로 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2월 16일자 핵심 메시지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7775 이거 말씀드린 걸 그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날짜 한번 써보세요. 2월 16일 핵심 이렇게 쓰시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99%는 딴 거 한다. 복음을 모른다는 게 딴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1%만 복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정확하게 보시는 시대의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자꾸 딴 거 한다. 오직 복음 안 한다는 거겠죠. 먹는 것도 오직 복음 때문에, 공부도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것도 오직 복음. 그 목사님 그 목사를 하지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응답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암호 해독. 첫 번째가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가 뭐냐? 12문제. 단어 오늘 해석합니다. 12문제라고 그러는데 12문제가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죠. 이 6개에다가 여기다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3개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3, 3, 6 하니까 합치면 10이에요. 용사 말씀할 때 12가지 문제 그러면 요걸 말씀한 거예요. 그럼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는 뭘 말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마귀 자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사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마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걸로 만족을 하려고 다양하게 하는 거,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앞서가는 거, 요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하나님이 1번 되지 않는 나머지 거 다 우상이다. 이거 다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나오는 것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거. 네 번째 말씀하시면서 육신과 삶에 문제가 오는 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뭐 병 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참 기쁨 없이 여러분 병 들어오는 거 1단계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라네요. 기쁨이 없어지면 어떻게 했냐?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이미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삶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끝 안 나잖아요. 결국은 개인지 죽음이라는 종말이 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0 6번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 자녀와 후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아니고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12가지 문제 중에 6가지가 이거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건 뭐냐?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 말고. 6장은 뭐냐? 네피림.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 보니까 바벨탑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틀린 성공, 틀린 출세.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12가지 문제 중에 더 앞에서 여기까지 하면 9가지 문제가 됐죠. 그 다음은 뭡니까? 점술, 그 다음에 무속, 그 다음에 우상문화. 요걸 말씀했어요. 요게 12가지 문제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777 말씀하신 첫 번째 7.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은 뭐냐면 7현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금어장 말씀하셨어요. 전도 밭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복지. 근데 그냥 복지를 말씀한 게 아니라 유 목사 말씀한 건 전도 복지. 복지를 통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인데 복지라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복지는 주다 끝나거든요. 거기다 또 이상한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 복지관 책임 맡으면 또 중간에 돈 띵겨 모아갖고 나중에 감사 나오면 그래서 복지부에서 가장 많이 복지시설을 안 내주려고 하는 단체가 교회래. 저라고 천주교회가 제일 잘한대요. 그러니까는 뭐 많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NGO. 이게 뭐 No Government 뭐 Organization인가 뭔가 그거예요. 찾아보시면 알아요. 정부 단체가 아닌 민간 단체로 구조하고 구호한 거예요. 유니세프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외국어 대학교 아이들이 MP 갔다가 코롱 연수원에서 천장이 눈 때문에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여러 명이 사망하고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었던 한 자매의 딸도 갔었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있는 고장로님 딸 고혜륜이라는 애도 갔어요. 근데 고혜륜이라는 아이는 거기서 눈 때문에 다쳐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또 마음먹었던 송도읍내에는 지금도 드러누워 있어요. 보상금도 나오죠 물론. 근데 그 장로님, 고장로님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 유목사님하고 상담한 끝에 이분들이 부부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아이 보상금으로 나온 이 돈을 렘넌트를 위해 쓰고 싶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끝에 바누아투에 유치원을 세워주는, 국립 유치원을 세워주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 해련 유치원에서 바누아투에서 애들이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누아투에 있는 그 해린 국립 유치원 원장 선생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매일 듣고 자란다. 너무 감사가 생각한다. 이번에 선교대 참석하신 분들 들으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면 학교를 더 이상 못 가. 왜? 학교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교대회 때 조금씩 우리가 그 원네스 펀딩을 했는데 그때 드렸던 벽돌 헌금이 이제 4, 5, 6학년 애들 교실 짓는 일에 쓰일 거예요. 한 3년 지나면 또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또 원네스 펀딩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석하신 우리 전종환 집사님, 윤종관 집사님 그날 참석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드린 헌금이 그 벽돌 쌓는 일에 언제 우리 귀에 꼭 내서요. 바누아투 해륜 국립 유치원 한번 그 사모님도 계시고 전열 권사 우리 박상준 하수가 못 오셨으니까 권사에 가시는 걸로 해서 안수 집사님들하고 우리 한번 바누아투 한번 가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씀했냐? 문화, 다양한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요. 여러분 이게요 다 마귀소골로 변했어요. 젊은이들은 알아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꽤 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큰 손으로 알려진 방탄소년단을 그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졸업 연설을 맡았는데 이번에 졸업하면서 학사학위 아마 학위를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분노로 표출해라. 이 참 놀랍잖아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랑을 표현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이런데 분노로 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문화 한마디 던지면 다 가는 거예요. 난 방탄소년 노래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노래 몇 곡 불렀다가 유엔에 가고 연설하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하면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또 문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연예인 되려고 하면 노래만 잘 불러갖고 1등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말할 정도예요. 뉴스면 연일 보시지요. 버닝썬이라는데 거기 술만 먹는 집이 아니에요. 거기가 다 조사해보니까 진짜 조폭영화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거기서 마약 팔고 여자도 팔고 노래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하는데 경찰하고 검찰하고 연예인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텔레비전하고 다 연결돼 있어. 아마 이거 다 털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거기가 자금 세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몰랐네. 안수사님 사업하셨으니까 알지 몰라. 한 번 손님 10명 데리고 가갖고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그러면 1억짜리가 있다네요. 만수로 산 그래가지고 1억이래.
술이랑 여자랑 마약이랑 한판 놀고 나면 1억 원어치 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카드나 이런 거만 안 되니까 암암리로 두고 술값만 살짝 내고 그냥 나무로 뒷돈. 그 회장이 누구냐? 양현석이라고 나왔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사장인 사람이 그것도 사실적 주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전 관심 없고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을 제가 한동안 했던 말 있죠. 랩넌트 잘 키우면 중소기업 저리 가라. 중소기업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집사람들 보니까 막 죽을라 해. 죽고 싶대. 막 집사람 죽으면 되냐? 세계보고만 해야지. 그래 목사님 죽고 싶어요. 야,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 월급 주고 왜 월급 주면 사장님이 오히려 직원들이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래야 되냐? 내가 일하고 받았는데 뭐. 그만두면서 뻗떡하면 하는 소리 뭐냐? 고발한다는 거.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사장은. 여러분, 문화가 그래요. 회사 문화도 그렇고 노는 문화도 그렇고요. 이거 제대로 돕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전환 여러분, 최진실 씨 옛날에 자살한 거 알잖아요. 남편 조성민도 그 뒤에 자살했잖아요. 또 최진실 동생이었던 최진영이도 자살했잖아요. 아들, 딸 남아있잖아요. 심각한 병이에요. 딸이 보니까. 얼굴 퉁퉁 묻는 병명이 뭐라고 나왔는데 심각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가는 거예요. 이영자하고 최진실하고 친구잖아요. 이영자 예원교 다녔었잖아요. 정은주 목사님네 교회. 이 목사님이 목사님 진실이가 막 귀신 보인다 하고 이 목사님 그랬더니 한마디 가세요. 네가 복음을 말해주면 되지 않냐. 이 땡땡이가 아마 복음을 몰랐던가 봐. 말 안 해준 거예요. 영부영하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면 완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냥 보고 있다가 1등하면 그때 더 올라가잖아요. 최경주가 그랬다네요. 미국에 처음 와갖고요. 지가 백 메고 다니면서 지가 치는 게 아니라 백은 누가 매주잖아요. 매주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캔디 말고 캐디. 미고 다니고 몇 번 달라고 그러면 몇 번 끊어주는데 지가 미고 지가 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미국에 있는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랬다네. 미국에 있는 교회 몇이 합쳐가지고 쟤 좀 도와줘라. 또 우린 도와주면 또 그렇게 도와주잖아. 기도만 열나잖아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도와주지 않겠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전달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꼭 외워올게요. 이거 말고요. 못해도 3번 구원, 1번 구원의 길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문제 하나님 따라다 그래요. 언제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종로로 타잖아요. 길 있어요. 해방 있어요. 승리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으세요. 아멘? 간단하게요. 믿는 거 말하면 되는 거 구구절절 말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이게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미자립 교회 맞습니다. 교회 10개 중에 하나만 자립됐고요. 9개는 미자립이요. 100개 교회가 있다. 10개만 자립됐고요. 90개는 미자립이에요. 거의 한 85개는 미자립이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잔뜩 있는 방에 글자 올라왔더라니까요. 10몇 년 찬 봉고차인데 봉고차 사가서 차 축이 끊어져서 더 이상 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요. 이거 뭘로 도와주냐? 복음 먼저 줘서 영적 힘 얻고 그 다음에 자립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안수 사람들하고 상의 드렸잖아요. 가서 전도도 해주고 후원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요. 5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다민족. 우리 옛날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다민족이요. 제가 아는 제자 하나가요. 아주 이게 뭐 튼튼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튼튼하냐? 막 등치는 안금주 권사님이나 윤종 권사님만큼 튼튼하고 생긴 건 외국 사람 같아. 얘가 딱 봐도 야 이거 시집 갈까? 내가 가르쳤던 애니까 시집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스리랑카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복음 받고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요,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애기들이요, 와, 눈썹이 제 눈썹 3개만큼 길어. 이렇게 너무 이뻐요. 근데 이미 그 집 걔부터 다민족이요, 애기들이.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졌어, 애기를. 갓난뱅이니까 돌잖아. 만지니까 그 옆에 있던 오빠가 내 동생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아이처럼 생긴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 아이처럼 생겼는데. 왔다 갔다 해요. 남편도 공부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들어가서 3년인가 살았는데요. 친구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해갖고 이 집사가, 여자 집사가 이게 외부로 뭐 만드는 거 하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가는 포스터도 만들어주고 선교유사 이런 거 도와주고 그러고 있다가 나왔어. 여러분 다민족. 우리가 볼 때 어머 그러지만 우리나라 이미 다민족이에요. 만수동 감사동 도민촌 같은 데 나가보잖아요. 애들 중에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중국 사람인 경우 많아요.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미 다민족이 됐어요. 어떻게 도울 거냐. 여기 우리 논현동만 해도 탈북자가 가장 많이 산대요. 전국에 있는 도시 중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구와 동 중에 탈북자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게요? 논현동이. 나 몰랐어요. 찾아왔더라니까. 박용배 목사님 북한 선교국 국장이신데 전화 와서 만났어요 어제. 그때 뭐랄까 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마침 논현동 계신데 예, 쭉 말씀하고 논현동에 가장 많이 탈북민이 산다. 좀 도와줄 수 없냐? 저희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도와달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가끔 모여서 전도할까 장소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오후 2시경에 모여서 저녁 9시까지 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장소 빌려달라.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죠? 못해? 밥 달라는 것도 아니야. 이 형분들 오시면요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까지 다 가져오더라고요. 다 가고 거기다 다 치우고 다 버리고 당신들끼리 다 하고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민족 탈북민들도 있는 거죠. 이러면 생각해. 그 다음은 6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북민, 탈북자들이요. 난민들. 이번에 저기 제주도에 난민들 잔뜩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 2명밖에 없어. 난민 받을 준비가 안 됐어 우리나라가요. 예. 탈북자들과 난민들 요거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릇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힐링이요. 치유해주라는 거죠. 누굴 치유해주나? 뭐 좀 한다는 사람들 치유해줘라. 공부 좀 한다. 문제 심각하다고 보면 돼 일단. 실력 좀 있다. 안 보이는 문제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저도 이 말 이해 못했거든요. 잘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면 나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있다가 나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학생들도 잘 있다가 결정적인 얘기하려고 하면 쭉 일어나서 나가고 또 이게 뭐한 게요? 예배 중간이라 왜 나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여러 가지로 속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7지옥 얘기했어요. 7지옥 현장이라고 그러셨어. 이 목사님이. 오늘 이거 우리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2월 16일자 핵심 메시지 집에 가서 내일 꼭 보셔야 돼요. 오늘 가서 당장 보시면 제일 좋고요. 여기는 치유해 줄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될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치유해야 될 곳. 이게 어떤 곳을 치유해 주냐? 빈 곳을 치유해 주는 빈 곳. 어디가 빈 곳인가 봤더니 제3문화권 아이들. 이 목사님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앞으로. TCK. 야구할 때 보면 1루를 뭐라 그래요? 1루, 2루, 3루 있잖아요. 1루 뭐라 그래요? First. 안 쓰잖아요. 2루는 뭐예요? Second. 3루는 뭐예요? Third. 그 third야 3. C는 culture, 문화. K는 kids, 아이들인 뜻이에요. 제3문화권 아이들. 그럼 제3문화권이 뭐냐? 많아요. 그러면 아빠는 한국 사람도 엄마 중국 사람인데 말 못해. 근데 중국 조선족도 아니고 완전 한족. 그러면요 상담이 안 돼요. 애들이 말이 늦고 문화가 늦고요 글이 떨어져요. 여러분 조금 지나잖아요. 미국에요. 제 후배한테 물어보는 거, 형 캘리포니아가 멕시코하고 붙어 있거든요. 가장 멕시코 사람들이 넘어오면 제일 먼저 도망오는 데가 캘리포니아래요. 근데 거기 와서도 살기가 힘든 게 얘네들이 말을 모르는데 멕시코 말만 하지 한국이란다. 미국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멕시코 혈통인데 미국도 모르고 멕시코도 모르고 이런 많아요. 논현동에 저쪽에도 5단지 있는 쪽이에요. 하늘마을? 아니 뭐예요? 그 달빛마을인가 뭐 마을인가 있어. 거기도 보면 어진마을이구나. 거기에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영국 귀국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 그리고 요즘에 야 양심이 없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냐? 양심이 없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에 탈북민도 많고 그럼 다민족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 탈북민도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없고 다민족도 한 명 혹시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가 다민족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동네 다민족 진짜 많거든요. 여기 지금 짜장면집 내려가면 저 아저씨 조선족이라요. 부인 조선족이에요. 애들이 TCK야? 애들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 후배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목사인데 부부가 다 목사님 사모님인데 조선족이야. 근데 애들은 여기 와서 아예 컸어요. 조그만 때부터. 애들한테 물어봤대. 아빠 엄마가 혹시 중국으로 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냥 아빠 엄마만 가라. 우린 여기가 좋다. 못 가는 게 애들 중국말 큰 애는 딸아이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는 중국말을 좀 하고 알아듣고 하는데 남자는 중국말 하나도 몰라. 갈 수가 없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빈 곳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칸들이요 범죄 소굴이라요. 여러분 한국말도 못하고요 필리핀 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엄마 때문에 중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우리나라 문제거리 사고거리가 된다니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고 터지고 문제 터지기 전에 어떻게 도와줄 건가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답을 말해주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말할 준비 됐고 치유를 한다는 말은 찾아가든지 오게 하든지 찾아가는 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만나지면 도울 채비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돼 있어야 돼요. 안수사님 몇 년 전에 다민족 선교국 맡았잖아요. 도를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다민족 선교국.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금년 내내. 네? 한번 기도부터 해보자고요. 그 다음 이겁니다. 소외된 곳.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탈북민, 난민, 다음에 다민족. 이게 소외됐다는 거예요. 언어 안 통하니까 소외되죠. 아니 후배 목사님 내가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 애들이 오나 봐요. 다민족 아이들. 오면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엄마랑 상담하려면요 20분만 말해도 될 거 막 2시간 말해도 또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 어려워요. 현실이에요. 소외돼 있어요. 경제에 소외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학업이 떨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미래를 두고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뭘로 도와줘요? 복음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원에 가면 수원 침례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요 6.25 때 고아가 돼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다가 거기서 채플린도 하는 목사님이 하도 믿음 좋고 얘가 착질하니까 너 나 따라가서 미국 가 공부할래? 따라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침례교 신학대학 들어가고 침례교 신학대학원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극동방송국 만드신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그냥 목사님만 보니 야 너 나 따라갈래? 여러분 지금도 미국 돈 미국 돈 1달러가 우리 돈 얼마요? 1200원? 거의 그 정도 육박하잖아요. 돈 게임도 안 되는데 우리가요 저기 먼데 생각하면요 난민들 생각하면 조금만 거들면 쉽다니까. 난 가끔 가다가요 난 주일날 되면요 진짜 반찬 만드신 권사님들한테 가끔 뭐 남편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만드시겠습니다마는 가슴 아파 버리는 게 한 통이야. 이야 이거를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 주에 다시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걸 꿀꿀이 죽이라고 합니다. 안 먹어봤습니다만 이만큼씩 버려요.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도 보니까 뭐 갈비 해놨는데 갈비도 버려. 이야 우리 3일 금식하면요 그거 다 눈 들어가서 못 버려. 다 먹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얘네들이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분들을 뭘로 취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말해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경로당 가셨는데 우리 이몽룡 고사님 생각해봐. 아들이 엄마 나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나 좀 구원시켜봐. 잠깐만 있어봐라. 네 누나 오라 그럴게. 누나 오라 그랬다. 야 나도 후달리는데 안 되겠다. 그럼 동생 데리고 와. 선아 오라 그래라. 선아 지금 어디 갔다는데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날. 아무가 됐든지 간에 붙들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애들 나 깜짝 놀라서 여준이도 달달달달 나르니까 하율이 달달달달달 수가 달달달 이거 뭐 거꾸로 가는 나도 더듬더듬 하는데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내야 됩니다. 영적 힘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 버려진 곳 어디를 말하냐? 전혀 혜택 받지 못하는 곳. 유 목사님은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꾸 이제 NCK 이게 말씀 공부 성경 외우기도 어려운데 단어를 외워야 되니 이게 참 주여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는 단체는 뭔가 자꾸 생긴다고. 전 이해해요.
저 옛날 CCC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NCK 버려진 곳, 전혀 혜택 받지 못하는 곳. 여러분 이거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소외된 곳. 안 돌아봐. 잘 오니까 내비도. 아니요, 돌아보셔야 돼요. 여성교회에서도 돌아보고 남성교회도 돌아보고요. 렘넌트를 돌아보고. 안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 안 보인다. 이미 점심 잡수고 벌써 연락 쫙 돼야 돼요. 목사가 하는 거, 사모가 하는 건 당근이고요. 여러분들 손에서 연락이 쫙쫙 돼야 돼요. 주일학교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조한우 선생님 맡고 있는 친구가 오늘 교회 못 와. 주일로 예를 들어. 그럼 엄마가 토요일 날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일 애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다음 주엔 꼭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탁탁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지대. 청소년 문제를 말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옛날 청소년들은요 술이나 좀 먹고 담배 좀 피고 사람 두들기 패고 이 정도인데 요즘 그거 아닙니다. 어른 저리 가라요. 심각합니다. 이거 흑암지대.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곳에서도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얘네들이 복음으로 다벗도록 각종 수련에 힘써 보내세요. 교회에서 다 커버 못하는 거 아이들 수련회 보내고요. WRC 보내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사각지대. 무슨 사각지대를 말하냐? 목사님, 병든 사람 많다는 거예요. 몸에 병든 거면 병이겠습니까? 마음에 병든 거. 여자분들의 30%가 우울하더니 왜 우울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혈압이에요. 여러분 저혈압이라도 매일 웃고 사는 사람 많아요. 기쁨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뻐집니까? 여기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줄 서갖고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요. 여기가 밥하는 집인 줄 알아서 고기 팔고 토요일날요 막 7시면 되면 줄을 서. 야, 이 집은 장사 엄청 잘 된다. 근데 여기서 주부하다가 말고 내려가서 봤다니까 2달 전에. 뭐 하나 보니까요. 전부 종이대가리에다 글씨고 난리 나서. 뭐예요? 로또 파는 데야. 1시간 동안 난리요. 내가 병든 거요. 여러분 그거 1,000원짜리 사가지고 복권이 맞아갖고 몇십억 번다? 아니에요 그거. 아이들도 병들고 어른들도 병들고 각종 영육간의 마음에 병든 사람 너무 많아. 사각지대 이거 도와줘라. 여러분 교회가 병원인데 병원에 환자끼리 모이면 뻔하지요. 뭐 여기는 왜? 야 이거 참나. 공동묘지 말고 다 이유가 없어. 다 있지. 에이 주여. 그 다음에 재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이 아니면 못 살아 이제. 그럼 오죽하면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셨어요? 주일날 차량 운행 나갈 때 전 깜깜 놀래. 아저씨들이 저기 언덕 넘어가면 야구장 있거든요. 거기서 유니폼이랑 야구 방망이 들고 거기 줄 서 있어요. 아침 8시 몇 분에 글로 넘어가는 차를 끌고. 참 어떻게 서 있냐.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야구 몇 명이 합니까? 아시는 분 야구 몇 명이에요? 9명. 근데 사람 무지개 많아. 서가지고 기다려. 후보겠지. 저기 나가서 한번 쳐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방망이 사갖고 자기 글러브를 들고 야구 옷을 입고 그러고 기다리는 거. 모자 쓰고서 한번 나오라고 해야 거기서 치거든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막 쳐도 돼. 우리 후보 없어요. 다 선수예요. 그 사람들도 미쳤고 우리도 미쳤는데 제가 볼 땐 우리 이왕 미칠 거 제대로 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중독 시대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중독 안 되면 다른 거 중독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중독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자다가 말뿐 나 자면 안 돼. 왜? 잠이 안 와? 아니야. 나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못 읽었어.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정말이요. 7번째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했냐? 미래 시대라고 했어요. 미래 시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인재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 인재 전쟁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조한나 집사 못 왔잖아요. 난 생각해봤거든요. 만약 조한나 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문소정 권사 주일날 하겠죠? 그럼 문소정 권사님도 안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연이 갈라나?
시연이도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아가 해요?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귀한 사람이요. 아멘? 아니, 우리는요, 단소를 불어도, 우리 막, 리코더 불어도 틀리고, 피리를 불어도 틀리는데, 얼마나 잘 칩니까? 이참에 아멘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멘 한번 합시다. 고맙다니까요. 오늘 왜 못 나왔나 모르겠다마는,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요, 끝까지 쓰임받게, 끝까지 응답받게. 우리 애들, 얘네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주일날 챔버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이요, 신모 와서 밥 한 번 사줘야 해. 얘네들 말고요, 엄마들, 얘네들 엄마들. 얘들이 합니까? 난 얘들이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얘들 부모님이 하는 거요. 난리 났어. 지금 부흥 중이요. 수아가 앉았더니 노아 저것까지 앉겠다고 앉지 말라고 또 윤석열 권사 막 딛고 들어가고 난리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인재요. 아니요. 저 검단에 가면 검단 세계교회로 큰 게 있어요. 한 300명 모이는 게 있다니까요. 예배당까지 크게 지어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 왔다가 이거 보고 가가지고 내 후배 목사가 거기 있었거든. 형, 우리 목사님 형욕 뒤에 하더라고. 뭐라고 하더나 그랬더니 그 코딱지만한 교회도 다 이걸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못해? 아직도 못하고 있대요. 3년 전에 왔다 가셨거든요. 16년도에 왔다 가셨다고. 여러분 저기 홍준영 집사, 안수 집사 임직하실 때 오셨다 가시고 그걸 봤는데 아직도 못해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얘들도 귀하지만 얘들 부모님이 소중한 거예요. 이참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송 권사님 고맙습니다. 윤선아 가서 고마워요. 홍 권사님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김신혜 권사님 고마워요. 저 혹시 빼먹은 사람 있습니까? 2명이 앉아서 애쓰느라고 수고합니다. 저기 혹시 김유리 집사님 너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박민 권사님 고맙습니다. 딸 잘 키워서 저렇게 반주 아리아 엄마가 안 나오셨네. 아리아 고맙다. 이렇게요. 이런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777에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7 하나 더 해야 돼. 무슨 7이냐 이번엔 7 서밋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했냐면 첫 번째는 서밋이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걸 찾아라. 주하늘 앉아있거든요. 서남별지가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아무도 못 주는 답인데 이게 아무도 못 주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7서밋 세계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다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거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쭉 있다가 이건가? 라고 생각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가 이거구나 라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커버넌트. 이거 뭡니까? 비전. 세 번째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138로 가라. 이게 뭡니까? 1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인데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뭐냐? 성령 충만. 이게 세절기인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하고 깊이 관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내라. 네 번째,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이거 성공해갖고 남은 성공해라. 제가 85년도에 신학교 가갖고 86년 12월 달부터 전도사로 갔거든요. 인천, 그때 경기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역전 건너편에 있는 3층 은성교회라는 데를 왔어요.
와보니까 계속 교회하고 시비 붙는 사람 특징이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전 어릴 때 전도사인데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 다음 딸은 큰 교회를 갔거든요. 여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계속 갈등하고 고민을. 사단 밥이라요. 여러분 평생에요. 안수 집사님들 남자분들은 예배 돌이 되시고요. 여자분들은 예배 순위가 되시길 주의라면 축원해요. 이름 바꿔요. 그냥 순위로 도리로. 그래 이거 성공해야 나머지 성공돼요. 에이 목사님 진짜 그게 성공.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있다가 승리했다니까요.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빤스가 내려갔다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이 춤추다가 옷 내려가봐요. 그것처럼 웃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를 못 본 거예요. 부인이라는 미갈이 하는 말이 임금님이 돼갖고 채통머리 없게 그렇게 춤추고 난리쳤다고. 진짜는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왜 망했는지를 몰라 미갈이. 여러분 영적인 걸로 치면 망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거보다 더 뛰놀지라도 하나님께 더한 거 못하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한 거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승리하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걸로 가라. 오직 그리스도로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셔서 6번째 주시는 응답 뭘로 가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남들한테는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것 유일성 나오게. 마지막 7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 이 상황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네. 재창조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만 닦고 마지막 5라고 쓰신 거 이제 정리합니다. 12개 정리했어요. 12개? 12개? 3개? 6개, 3개, 3개 정리했습니다. 불신자 6개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12가지 문제입니다. 7 했어요. 몇 번 쪽지 시험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777은 뭔가. 또 377 그러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5.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 5시대라고 썼어. 엊그제 수요일 설교 들으신 거에 보면 5라고 써놓은 숫자가 있어요. 777, 5라고 써놓았어요. 그거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분쟁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요. 맞다 틀리다 그거 갖고 절대로 시비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 은혜로 산다. 아멘? 다 같이 해보세요. 난 그리스도 은혜로 산다. 저가요 그렇게 유식하지 않은데 레미젤라블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짱발장 장시호 그 사람이 미리엘 주교가 은혜 베푼 거 못 잊어버리고 평생을 선한 사람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룻밤 미기 주고 재워줬는데 깨보니까 촛대가 다 없어졌네. 경찰이 붙들어 갖고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성당에 있던 것 같아. 이놈 자식 훔쳐갖고 간 거지요. 딱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아 촛대만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접시까지 줬잖아. 그거 다 담아준다? 당황하지요. 경찰이 훔친 거 아니면 무슨 생사람 잡고들 그러냐.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촛대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접시까지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빼먹고 안 가져가서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경찰 다 가고 얘기하셨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분쟁 시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다 틀리다 내가 한 번 하고 나잖아요. 그리스도 못 붙들면 맞다 틀리다 계속 여기 휘말리잖아요. 송사가 끊이질 않아. 평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딴지 걸고요. 못 살아요 이거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그게 나한테 벌어진다? 내 자녀한테 벌어진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분쟁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 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상임위원 목사님들이 무슨 답을 내놨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나라 사랑 기독교 연합을 만든 거예요. 나기연. 만들었더니요. 우파에서 연락 왔더래. 뭐라고 연락 왔냐. 태극기 부대하고 합쳐갖고 저기 여의도 앞에서 기도회 한 번만 해달라 그랬대. 유 목사님 단칼이잖아요. 우린 정치 안 한다. 우리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거 우리는 안 한다 그랬대.
하면 돈 밀어준다 하더래요. 안 한다 그랬대. 아니 할 수가 없다. 좌도 우리나라고 우도 우리나라인데 어느 편을 우리가 들겠냐.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분쟁을 막는 이념. 여러분 막 비하하는 말들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랬었어요. 남 좀 까발리고 막 비하하고 막 비꼬아서 말하면 똑똑한 줄 아니요. 아니 공부할 만큼 해갖고 검사 돼갖고 국회의원까지 된 분인데요. 홍준표 국회의원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홍카콜라.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검사 되려면요 박 터지라고 공부해야 돼요. 우린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근데요 그분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뭐 홍카콜라가 무슨 소리야. 아니 이명박 대통령 뭐 죽을 죄랬던 살죠. 그 하나님 알아서 재판도 다 했어야 했으니까 쥐새끼가 뭡니까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끄네요? 그렇게 한심한 나라에 우리가 삽니까? 누가 문재앙이랬대. 이런 여러분 제발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말했잖아요. 야 대통령 뽑았거든 위에 사람을 놓고 너가 기도해라.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 여당서 우파에서 잘했으면 좌파 대통령 나왔겠어요?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없애자는 판인데 지금. 여러분 성경 없으면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이거 분쟁 시대를 저와 여러분부터 끝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요. 선거 때 몇 번 찍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기로. 아멘? 예? 몇 번 찍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념 시대를 끝내라. 감사 힐링 이걸 만들었어요. 감사 힐링 봉사단. 진도 팽목항에서요. 우리 애기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더 좌초돼 갖고 엄청난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진도 사람들 자기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거기요 사람 죽고 나면 불신자들 귀신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진도가 말도 못하게 험하답니다. 근데 벌써 2-3번이나 가서 거길 도와줬어요. 할머니들 바텀에 매니큐도 칠해주고 아저씨들 안마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슬쩍. 그런데요 난리가 났어. 거기서 또 와달라고 또 와달라고. 그래서 진도 안에 있는 군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근데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 동네 애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 동네에 있는 자녀분,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감사해라. 감사 힐링. 네, 용사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 다음 정신병 시대 온다. 정신병 시대. 5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신병 시대. 정신병인데 여러분 지금 미쳤는데 무슨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앞으로 꿈을 심어주는 캠프를 해라. 여러분 시골은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번에요 남해에서요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홍준희 안수사님 선생되는 우리 저 김신태 장로가 가가지고 의사 선생들하고 상담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들 가가지고요 애들한테 미래를 주고 부모한테 꿈을 주고요. 그 남해 교육청에서요 어떻게 했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봉사하는 걸로 사람 못 도와줍니다. 정신병 시대 왔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 중독 시대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돈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술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 혈기만 한번 돌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다 중독이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 가장 중독자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말했냐면 교도소. 이번에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교도소 30몇 번 갔다 왔는데 나온 지 2주 만에 또 사고 쳤어. 뭐라고 말했냐? 날 교도소로 보내달라. 나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교도소 가면 30세 때 밥을 꼬박꼬박 준다네. 운동시켜줘, 머리 깎아줘, 사람도 거기 어차피 사람끼리 사는데 뭐 똑같은 옷 입고 그냥 거기를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독이요. 무슨 중독이요? 교도소 중독.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군대도 가면 심각한 중독이 와요. 애들이. 군대만 가면 똑같이 쓰더라 애들이. 제가 저쪽 서구, 인천 서구 살 때 예비군 훈련장이 있거든요. 훈련 끝나고 나면 똑같아. 신기한 건요. 거기 버스 정거장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여긴 차가 다녀요. 그럼 전부 이렇게 돌아서서 용변을 봐. 그 중독이요.
여러분 농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많은 중독 중에 어떤 중독들이 또 있냐? 대학교 가면 애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 목사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대학만 가면 중독된다는 무슨 중독? 여러분 대학교 옆에 여관 제일 많습니다. 대학교 옆에 여관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모텔 왜 이렇게 많아요? 술집 너무 많아요. 이나대 뒤에 한번 가보세요. 후문 쪽에 맥주집 먹는 집 난리요. 그러니까 상아탑이란 말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중독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아이 또 주일날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가 뭔 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말에 봉사란 말 있죠. 뭘 보고 그 사람이 봉사라 해요? 안 보이는 사람 그 봉사라 합니다. 맹인 진짜 봉사요. 5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혼합 민족 시대가 온다. 노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는 옛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막 태극기 올라갈 때 빰빰빰 툭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그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에 맞게. 그리고 완전히 인권 중심으로 완전히 무슨 통일인지 몰라도 남북 통일될 채비를 다 해놨어요. 바뀌어요. 뭘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다른 거 방법 없다. 와 있는 사람들 선교할 생각해라. 237. 제가 오늘부터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렘 목사님하고 카톡을 시작했어. 아시죠? 살렘 목사님. 여러분 영상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근로자로 왔다가 어떤 사업 다 망한 여자 집사님한테 복음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RTS 가서 목사 돼갖고 방글라데시 갔어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용기를 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성경 구절을 보내줬어요. 근데 뭐라고 왔겠어요? 답장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연락을 계속 기도하고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혼합민족이요. 원래는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의 민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단어 정리했습니다. 7775. 다음에는 이제 나오시면 알죠. 12가지 문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 시대에 절이고 성당이고 종교단체도 귀신하고 접신하는 운동을 계속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자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귀신 충만 받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은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이기겠어요? 악령이 이기겠어요? 이게 왜 이럽니까? 성령이 이기겠어요? 악령이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겨야 돼 있어요. 하나만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겨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만 풀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충만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